자, 벌써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 지났죠? 저는 오늘 이 체크를 쓰면서 이 숫자 2019라고 하는 말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 2020년이 이제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뭐 여행이다, 그리고 이제 휴가 중이다 해서 자리를 많이 비우셨지만 오늘 이 마지막 여러분들의 이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매년 이 마지막 주일 설교는 늘 그 해에 사자성어를 제목으로 정해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올해도 한국의 지성인들이 꼽은 2019년의 사자성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금년에 선정된 사자성어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공명지조입니다. 이 한자를 그대로 풀이를 하면 공동의 운명을 지닌 새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원래 불교 경전에서 자주 언급되는 공명조라고 하는 새에서 연유한 사자성어입니다. 이 실제로 존재하는 새가 아니라 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새이죠. 근데 그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머리가 둘 달린 새인데 이 머리 하나는 낮에 깨어나서 움직이고 다른 머리 하나는 밤에 일어나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쪽 머리가 깨어서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 머리는 늘 몸을 생각하면서 좋은 것만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머리가 굉장히 질투가 나서 자신은 그 몸에 좋은 것을 해롭게 만들기 위해서 나쁜 것을 먹게 됩니다. 그 결과로 결국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이 사실은 한 몸을 이룬 운명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같은 머리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서 결국 공멸의 길을 가게 되는 상황을 묘사한 말입니다. 올해 이 사자성어를 선정한 많은 한국의 지성인들은 이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상생의 길을 가야 하는데 상생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질시하고 결국 공멸의 길로 가는 듯한 바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빗대어서 이 말을 골랐다고 합니다. 이 철저한 이 자기 중심적인 시선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전체 공동체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명지조라고 하는 이 말의 상태는 비단 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컫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운명 공동체이죠.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묘사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그 지체는 여럿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이 혈관과 같은 역할을 바로 성령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면 그 교회는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행하는 은사, 곧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나 역할을 지체가 하는 것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한 몸인 교회의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손이 하는 일을 발이 탐탁치 여기지 않는다든가 또는 눈이 하는 일을 귀가 방해하려 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한 공명조의 어리석은 운명과 다를 바가 전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공멸의 길을 가는 것은 불을 본 듯 뻔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것은 결국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가는 것. 운명 공동체인 교회나 또는 사회 조직이든 그 어떠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잘못을 행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준다든가 하는 부정적인 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한 공동체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것, 이 태도를 보이는 것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 역시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계명에 반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기는 나쁜 일을 행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조차도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말을 듣지 않는다든가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는 내가 행하려고 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그 몸에 있어서 똑같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상관없이 하나의 몸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서로 합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하나 그것이 어느 것이든 내게 주어진 일을 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태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상생하는 것과 공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상생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정신으로 굳게 서는 것, 그리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라는 그 권면의 이야기가 바로 상생과 그리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하나의 정신, 그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힘이 바로 공감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낸 말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공감의 자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실현하는 상생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빈자리가 있으면 빈자리를 채워주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죠. 이 스스로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생의 장을 만들고 함께 공감해야 할 이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데는 우리 개인들이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커다란 도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언행의 불일치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으로는 다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 같잖아요. 세상 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의 탐욕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면조차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와의 싸움조차도 이겨내기 어려운, 자기 극복도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조차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끊임없이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신앙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의 영적인 이 신앙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자양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초롱불에 불을 붙이려면 기름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을 계속적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과의 감격스러운 첫사랑만, 그 기억만 가지고 살 게 아니라면 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성화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 그 은총에 대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화된 삶을 함께 살아나가야 거기서 생명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뒤면 송구영신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송구영신은 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12월 31일과 1월 1일만이 송구영신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를 경험하고 성화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미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은총을 내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 은혜를 받는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찾아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건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셨고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역사였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수단, 길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죠. 날마다 주님과 만나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어떻게 만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웨슬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할 때마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몸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날마다 호흡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 호흡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도 해야 됩니다. 그 금식은 먹는 것만을 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채우는 것, 내가 소유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바로 금식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바로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예배에 힘쓰라는 겁니다. 예배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으로 베푸신 그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가 신앙의 불일치, 다시 말해서 언행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직접적인 행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한 대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길을 쓰고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오히려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도구나 방법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자체가 결과요 선물이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결과가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선물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서 뭘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감사가 바로 나타나는 것, 그 은총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질그릇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가르쳐서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고 우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담는 그릇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기를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담는 그릇 정도만 되면 족하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질그릇은 그저 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질그릇이 그 안에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으면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릇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다만 이것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도구로서 내가 기도하고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도구로서의 그 역할만 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은총을 내 안에 담는 그릇이 되라는 것. 그것만으로 족하다라는 것. 믿음 참 쉽지 않습니까? 믿음 참 간단한 것 아닙니까? 믿음이 선물인데, 그게 신앙인데, 그래서 왜 무엇을 두려워하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요셉의 또 다른 에피소드를 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당시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자행된 영아 살해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죠. 아주 엄청난 비극적인, 아주 극악무도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전하고 있죠. 근데 이 기록을 보면 하나의 사건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바로 출애굽의 모세 사건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 이전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애굽에서, 이집트의 바로가 자신의 정적이 될 수도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영아를 살해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유사한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벌인 일종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영아 살해 사건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오늘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진정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가, 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무자비한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역사적 증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실제로 로마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당시 분봉왕 헤롯은 아주 잔인하고 공격적인 성품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실제로 그는 자기 장례식 때 사람들이 슬퍼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각 가정마다 한 사람씩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영아 살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헤롯의 이 무자비한 학살,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든 이러한 사건은 마치 공명조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을 또는 정적이 될 만한 대상을
무작위로 해치고자 한 모습은 이 사실 전체 공동체에게서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은 이 자기 자신을 몸의 전체로 생각한 바로 착각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과대망상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곧 국가고 자기가 곧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한 것, 자기의 시선이 옳은 것이고 내 판단만이 절대선이라고 믿은 결과가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지구도 멸망할 거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린 아이들 보면 뭐 하라고 할 때 안 먹을 거야. 자기 거 안 들어준다고 나 안 먹을 거야. 나 안 할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아이들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죽겠다고 자기가 안 먹겠다는 걸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가진 생각들의 근거가 다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가 죽으면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거 다 착각입니다. 과대망상이 불러놓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그냥 투정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글로벌화된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계화된 시대입니다. 이제 지구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세계 이웃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미 미국이나 한국처럼 선진화된 이 경제 구조를 가진 사회는 이 노동시장에서도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한국만 가봐도 이제는 외국어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미국 사회는 이민자들의 사회이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황이 있거나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달라질 때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들에게 돌리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또 다른 공명지조의 사태를 만든다는 것이죠. 함께 상생하고 함께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분열하고 또한 분열의 벽을 만들고 서로를 가로 세우는 차별화시키는 이런 전략이나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를 멍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공멸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미 한 몸을 잃은 운명 공동체인데 조금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배제하고 탄압하려 든다면 결국 그 사회와 그 공동체는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기후 문제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슈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당장 21세기의 가장 큰 화두는 저는 환경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장 이 환경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치, 경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후의 변화에 대처하는 각 국가나 각 집단 또는 개인의 판단이라는 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인데 함께 공멸해 가는 것이죠. 많은 기후학자들은 이 21세기가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느냐고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인간이 공멸의 길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말이에요. 상생하고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이 글로벌 시대에 상생과 공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머지않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설적이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상생과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상생과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는 길을 한 몸을 이루어 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무엇이냐고요. 상생과 함께 공감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키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공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랑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상생과 공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이 사랑도 확실히 성취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일 요셉이 천사가 전하는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요,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그가 알려준 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천사가 가르쳐준 말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면 이 영아 살해 사건의 결말은 오늘 이 시대의 비극으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요셉은 그렇다고 특별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성실히 수행한 게 다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만 했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상생과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이고 은총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듣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날 이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생과 공감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근데 복음의 소식을 암만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아무리 베풀어 주셨어도 그 은총을 내가 담으려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밑 빠진 독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직접 행하려 하는 순종이 없으면 사랑은 실천되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오늘 요셉이 보여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기도가 이 교회를 매일같이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삶의 자양분이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들의 영의 생명력이었어요. 주님과 호흡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골방과 같은 곳에 예배 전에 모여서 어르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예배를 앞두고 항상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생명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은 부모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하나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공명지조의 모습처럼 분열하고 또 공멸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섬김을 다하고 봉사하고 또한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한 해 동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도 똑같은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상생과 공감의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과 같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바라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도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담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셔서 그 순종하는 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년 한 해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제 양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양육해야 됩니다. 줘도 안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언젠가 그런 광고 카피가 있죠. 줘도 못 먹냐. 말씀은 주어진 겁니다. 드십시오. 맛있게 씹어서 잘 소화를 하시고 또 그 잘 소화된 것으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기도하세요. 호흡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마지막 날 말씀의 양육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시작과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돼도 좋습니다. 주여 외쳐도 좋습니다. 주님과 호흡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게 벌써부터 이 다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멘으로 고백하신 분들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주님께 하셨으니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내게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면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웃음이 머물지 않는, 자,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을 함께 나누십시오. 섬김과 나눔으로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겁니다. 함께 공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년 한 해는 저희 교회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필요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어주고 또한 우리의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며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세계의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공명지조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만 가지고 서로를 경멸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또한 분열과 반목 가운데 갈등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소명과 또한 상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그 믿음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믿음의 그 근본에는 순종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릇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 담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신앙의 언행을 일치시킬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주 안에서 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2019년 주일로는 마지막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감사합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는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했던 내 부족함을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다짐하는 기도를 우리 잠시 함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침묵으로 해도 좋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이 마지막은 함께 목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했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셔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생과 또한 함께 공감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짐하는 우리의 다짐들이 새해에는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필요를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도 함께 나눔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고백하올 때, 우리가 참회드리올 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아픔이 되었고 누군가의 가시가 되었고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이 어리석음을 주님의 말씀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다짐하며 나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았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은총을 담는 진실한 그릇이 되어 이제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주일 예배를 나오며 마음의 상처와 또한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을 넘치는 열매를 얻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